우리는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대림절은 초림의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앞으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 절기에는 세 개의 보라색 초와 한 개의 핑크색 초, 그리고 또 가운데 흰색 초를 매 주마다 켜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4주간인데요. 마지막 초는 성탄 이브 저녁에 그렇게 우리가 촛불 점화를 할 것입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촛불 점화를 하면서 각 촛불이 상징하는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촛불은 소망 잃은 이 땅에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기념하며 상징하며 소망의 촛불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촛불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으로 화목해 해주신 것을 상징하는 평화의 촛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밝힌 세 번째 촛불은 기쁨의 촛불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밝힐 네 번째 촛불은 사랑의 촛불입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최고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확정해 주신 그 사건을 상징하는 사랑의 촛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초는 가운데 있는 흰색 초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크라이스트 캔들입니다.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촛불은 주님 오신 날 사실은 켜야 되지만 그 전날 성탄 이브 때에 우리 교회는 성탄 이브 음악 예배로 그렇게 드립니다. 그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촛불을 켜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켜고 또 예배를 마칠 때에 이 크라이스트 캔들로부터 예배 참여한 온 성도들에게 이제 그 불을 붙여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참 소망, 참 평화, 참 기쁨, 참 사랑이 오직 예수,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번 성탄 이브 때에 여러분 가족들과 지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림절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대림절의 마지막 날은 언제 있냐면 마지막 다섯 번째 촛불이 켜지고 그 촛불을 우리가 점화하는 것, 여기에 대림절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 이브 때는 우리가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그 주님 오심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대림절 세 번째 촛불의 의미, 기쁨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왜 우리에게 기쁨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온 인류의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거나 아무리 많이 배웠거나 또 열심히 일해서 부유한 사람이 되어도 또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에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죽게 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온 인류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다 죽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죽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나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들이 제일 먼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렇게 알립니다.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순간에 천사들이 제일 먼저 알렸던, 그 목자들에게 알렸던 그 소식이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이것이 가장 큰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잘 간직되고 있습니까? 혹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기쁨을 다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 외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 때문에 참 기쁨을 다른 유사 기쁨으로 대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며 그 기쁨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4장 17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아마도 로마 교회가 안고 있었던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답하면서 결론적으로 내렸던 말씀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신앙인으로서 먹으면 안 되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교회에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논쟁만 있으면 괜찮은데 서로 판단하고 상처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답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또 우리가 또 읽고 있습니다. 17절만 읽었는데 우리 15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먹는 일, 마시는 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음식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신학적인 문제인데, 신학적인 문제 중에서도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의 문제를 제쳐두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상처 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세 번째 기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해야 할 기쁨, 이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제는 잘 아시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왜 의인입니까? 그 나라는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죄인의 상태로는,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 인간의 의에 대해서 이사야 6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것은 더러운 옷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력으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돌리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돌리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으신 그 의를 누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이고,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위에 누구의 옷이 입혀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그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는 어떤 관계인가? 이것도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였습니다. 원수 관계. 자, 일부 예배 때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옛날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TV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이야기인데 요즘도 보면 모든 거의 대부분의 TV 프로그램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송사인지는 모르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방송을 이렇게 하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골에서 농사짓고 또 시골 생활 하시던 이런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그 부부가 나와서 이렇게 묻고 답하는 뭐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거의 80에 가까운 아내가 질문을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답이 천생연분입니다. 그걸 남편에게 남편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자성어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보, 당신하고 나 사이, 이렇게 하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왼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왼수. 아니, 두자 말고 내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평생 왼수.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굳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을 수 없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화목해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관계로 지내는 것입니다. 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면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평화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 은혜와 평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참 평화, 참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참 평강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기쁨의 나라, 희락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은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 참 안식이 내적으로 풍성해서 외적으로 흘러 넘치는 그 상태를 기쁨, 희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흔들어야 하는 깃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영국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영국 여왕이 살았던 그 궁정에 이렇게 찾아가죠. 버킹엄 궁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궁전에 그 중요한 볼거리가 무엇입니까? 권위대들이 그 교대하는 권위병 교대식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버킹엄 궁전에 깃발이 하나 있습니다. 그 스탠더에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이 올라가 있을 때가 있고 또 내려가 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아침에 깃발을 달고 또 오후 저녁 때 깃발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데 낮에도 깃발이 내려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언제 깃발이 올라가고 언제 깃발이 내려가는가? 깃발이 올라가 있을 때, 깃발이 펄럭일 때는 그 궁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내실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깃발이 내려져 있을 때는 출타 중이구나, 부재 중일 때 깃발이 내려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흔들어야 할 깃발이 있습니다. 그 깃발이 바로 오늘 말씀은 희락의 깃발, 기쁨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은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 참 안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안이 흘러 넘칠 때에, 기쁨으로 가득 찰 때에 그 기쁨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기쁨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흔들어야 할 깃발, 기쁨의 깃발, 희락의 깃발입니다.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 기쁨은 상황이나 외부의 조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외부 조건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1번 문제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원래 의미는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한 의미는 예배는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헌금을 올려드리고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할 때 얻는 즐거움, 기쁨입니다. 시편 1편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한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기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시편 34편 8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좀 알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어디에서 기뻐한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감정 때문에 그 예배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가 막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99%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꿀보다, 아니 송이 꿀보다도 더 달구나 하는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주일 설교 말씀 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설교를 요약해서 나누어 드리는 교회들이 간혹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나누어 드리는 이 말씀 노트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이 노트는 매주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라고 그렇게 드리는 말씀 노트입니다. 그리고 선교회에서 함께 비슷한 연령의 남자, 여자 성도들이 모여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지 그 삶을 쉐어하기 위해서 말씀 노트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선교에서 나오는 여러 불평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성경 공부 교재 더 잘 할 수 있는 교재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더 잘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바꾸지 않는 이유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일 설교는 단순히 예배 시간을 때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주일 설교는 하나님께서 선한목자 장로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공식적인 말씀입니다. 선한목자 장로교회 성도들이 한 주간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주일 설교 말씀을 붙들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말씀, 그 말씀을 캐치하시고 노팅하시고 그리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묵상한 대로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기쁨. 우리가 흔들어야 할 깃발입니다.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 기쁨은 여호와로 인하여 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온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만나야 여호와로부터 오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예배의 자리이고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예배의 기쁨, 말씀의 기쁨, 그 기쁨의 깃발을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서 온몸으로 흔드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은,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이 대림절 절기에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쁨의 깃발을 흩날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선한목자 장로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한 공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